신약성경 첫 번째 책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나요? 오늘의 의미.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예요. 우린 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영광이고요.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그래서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게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 하루만 해도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도로 위에 사고로 통해서 또 봄을 맞아서 건조해서 참 많이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재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어 했을까요? 우린 그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하루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그 죽음의 고통이 두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대요. 그 정도로 그만큼 그 죽음을 앞두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 두려움.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난 거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죠.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작년인가요? 제 집사람이 이제 목이 안 좋아서 이게 자꾸 혹이 만져진대요. 그래서 동네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게 모양이 안 좋대요. 이게 잡히는 게 좀 더 크고 모양도 안 좋고 그러니 큰 병원에 가보래요. 집사람이 의사 선생님 만나고 나와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암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암이래 하는 그 한마디가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뭔지는 모르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을 한번 맞닥뜨려 보세요. 아마 한평생 사시면서 그런 죽음 앞에 섰던 순간들, 일시적이지만, 순간적이지만 그런 때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의 느낌, 공포죠.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게 저만 그래요? 우리 집사람만 그러셨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여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그 죽음을 보았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 그 느꼈을 두려움은 정말 실로 우리 존재 자체를 집어삼키고도 남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죽음을 무엇이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그 부활,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일까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었던 그 참사가 그 수많은 인파, 앞뒤로 몰려드는 그 인파 속에서 정말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앞서 했잖아요. 그 죽음이, 그들의 죽음이 나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죽음이냐고요. 그 자리에 내가 없었을 뿐이지 그 죽음은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 내 자녀의 죽음, 우리 가족의 죽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내 옆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죽음은 코끝에 걸려 있다 그랬어요. 이 코끝에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서 고민하는 존재인 거죠. 이거예요, 마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발끝 한 마디, 그 외줄타기 하는 그 순간 발을 한 발짝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넘어가면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죽음은 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어요. 도사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도사리고 있다는 게 뭐예요? 마치 사냥꾼이, 뱀이, 사자가, 곰이 먹잇감을 후리기 위해서 숨어 있잖아요. 그 도사리고 있는 거죠. 마치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늘 뭐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무섭잖아요. 요즘 감기가 그냥 보통 감기인가요? 독감. 요즘 바이러스가 보통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요. 여러분, 배가 아파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도 무섭잖아요. 의사 선생님 가면 뭐라 할 거 아니야. 이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암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거잖아요. 오늘 매상이 조금만 떨어져도, 먹기 살기가 힘들어도, 직장 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자리가 있을까? 내 자리가 저 복도 끝에 가 있는 건 아니야? 오늘 저 제주도로 발령 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죽음을 느껴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다만 뭐해요? 망각하고 살 뿐인 거죠. 젊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안 죽을 것처럼 나는 안 죽어.
착각하고 살 뿐인 거죠. 아니면 죽음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을 했어요. 병원 신방, 또 조문도, 장례식장을 다니며 조문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수술실 앞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수술방 앞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마음이,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요? 두려운 거죠. 죽음에 두려운 거죠. 그 공포에. 그래서 꼭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수술방 앞에서도,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그 수술방 앞에서도 인간은 절망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게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암 선고를 받고 재난과 재해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의식불명이든가 죽음 앞에 선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그분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씀을 전하고 왔을 때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저는 병원 신방이 있어요. 병원 세례도 드렸는데 그분은 한평생 불자로 살았어요. 딸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좀 믿으라고, 예수 좀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마음을 여셨어요. 예수를 믿겠대요.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세례를 드렸어요. 그리고 전 돌아왔죠. 딸들이,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편해요. 너무 평안하다 그러는데 이 좋은 예수 왜 이제 나한테 전했냐고 딸들에게 호통을 쳤대요. 그러면서 딸들에게,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가 여러분 슬프잖아요. 근데 그 딸들이, 따님들이 기뻐요. 정말 기뻐하면서 오는 손님들을, 조문객들을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천국 갔다고. 우리 엄마 천국 갔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장례를 치르시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죽음은 슬프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왜요?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와 한 몸이 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다시 죽지만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쁜 거예요. 그래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죽음의 단계라 그래요. 어느 정신과 심리학자인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연구를 했더니 5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맞이하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나든 가족이든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어떨 것 같아요?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정말 그럴 수 없어. 검사가 잘못된 걸 거야. 의사가 오진한 걸 거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가요. 두 번째 반응 어떨까요? 분노에 차는 거예요. 분노. 왜요?
왜 하필이면 나냐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간을, 가혹한 고통을 주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분노예요, 분노. 이게 두 번째 단계래요.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분노한대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협상하네, 협상. 하나님이 계신다면,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이제 내가 좋은 일만 하고 살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게요. 선하게 살게요. 협상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반응이에요.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 그럼 네 번째 반응은 우울로 넘어간대요. 그 다음에 우울해진대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남편은, 아내는 어떻게 할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남겨질 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동시에 나를 걱정하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집, 자동차, 내 자산들, 아이들, 남편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남은 자와 자신을 걱정하는 게 우울해진대요. 그러다가 감정이,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초연해진대요. 이제 죽음을 수용해서 삶을 초탈하는 거죠. 초연해진 거예요. 말도 적어지고 사람 만나지도 않고 삶을 정리하는 거죠. 초연히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5단계를 거친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패닉이에요. 패닉. 절망이에요. 절망. 왜요? 죽음은 끝이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저희는 덜 슬퍼하고 덜 무서워하고 그리고 사별을, 이별을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세월호 참사에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과 아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 잘못인가요? 내 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울먹울먹, 울컥울컥해요. 그 아이들,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미어져요. 이게 트라우마죠. 정신적인 트라우마예요. 내 자녀가 없어요. 내 가족이 없어요. 근데 그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영상으로, TV로. 어떻게 그 침몰해 가는 그 가정 속에 그냥 그게 그냥 트라우마로 있는 거예요. 온 국민 속에. 여러분,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잖아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부통이 터지잖아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도 없고, 누구 하나 뭐 위로해주는 자도 없고, 위로한다고 이게 위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가슴에 묻었어요. 이게 묻는다고 묻어지는 거냐고요. 그 아픔과 상처와 분노를.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이 뭔가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생떼 같은 자식을, 가족을, 남편과 아내를 가슴에 묻었지만, 앞서 보냈지만, 그래도 보낼 수 있는 힘은, 보낼 수 있는 용기는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엄마, 아빠,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촌 형님,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분이 한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권사님 아들이거든요. 제 외삼촌 외숙모의 한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발 좀 하나님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근데 간암 선고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형님의 외마디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도 걱정과 염려 속에 기도했는데 보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은 생자 필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는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생자 필멸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생자 필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셔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의 패러독스를, 죽음의 역설을 깨셨기 때문에. 여러분, 불경과 기독교 성경에 비슷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외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아들이 죽은 외동 아들을 잃은 엄마가 석가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석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아랫동네로 내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은 자,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이 있다면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다 미움을 써서 아들을 먹이면 살아날 거야.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엄마가 동네로 내려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찾는데 여러분 찾아져요? 못 찾죠.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맛보지 않은 집이 어딨어요. 석가를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런 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뭐라 그랬을까요? 생자 필멸.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맞아들이라는,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석가가 왕자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왕자잖아요. 근데 세상 궁전 밖으로 나갔다가 뭘 경험해요? 죽어가는 병든 사람, 늙어가는 사람, 병들어서 늙어가서 죽는 사람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요? 출가를 하죠. 그리고 수행을 하잖아요. 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하는지, 이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해탈할 수 있는지, 왜 인간은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지, 뭐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이 뭐예요? 수용이에요, 수용. 받아들이라. 받아들일 때 삶의 주인이 되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삶의 주인이 된대요. 그럼 해탈된대요. 그래서 깨달음을 강조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어요.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내 그대들에게 간곡히 당부하노니 인연 따라 생기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예외 없이 무너지게 마련이다. 부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그대들 스스로를 구원하도록 하라. 부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 그대들 스스로를 구하도록 하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깨달음, 우리의 삶을 놓고 묵상하고 깨달아질 때 그것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하라는 거죠. 8정도를 이야기하잖아요. 8가지 삶을 사는 8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슬픔이, 아픔이, 상처가 해결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인성에 왔는데 상녀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 외아들을 둔 엄마가 슬픔 속에 아들을 장례 치르고 있는 거지. 상녀를 앞세우고 그 뚜껑을 열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불교는 모든 사람은 죽는 거야. 그냥 받아들여.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셔요? 청년아 일어나라. 어린 딸을 둔 어린 딸이 죽어가잖아요. 그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왔을 때 주님 뭐라 하셔요? 달리따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걸으라 말씀하시지만 부처는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더 강력한가요? 여러분 해당적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딸이 죽었대요. 방장 죽었대요. 사람들이 이제 귀찮게 하지 말래요. 성가시게 하지 말래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나사로 살릴 때 어때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 누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무덤 앞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꽁꽁 묶어놨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배로 이렇게 감싼 거예요. 이게 뭐죠? 미라죠. 그런데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랬는데 수족을 꽁꽁 묶어. 여러분 염 아시잖아요. 염 하면 다 묶잖아요. 묶고 얼굴도 씌우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나오래요. 이게 걸어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시처럼 콩콩콩 뛰어서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여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드리고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그럼 유교는 공자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하루는 그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죽은 사람이 현세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현세의 일을 알 수 있느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중간에 얘기가 있는데 빼면 그때 가보면 알아. 뭐 미리부터 알려고 그래. 지금이다 열심히 살아. 이게 공자의 대답이었어요. 또 한 번은 공자의 제자 중에 게로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야 아직 삶도 모르는데 뭐 죽음까지 알려고 그래. 삶이나 제대로 살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까지 알려고 그러냐. 삶이나 제대로 알고 우리 제대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어요. 귀신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물었더니 야, 산 사람도 잘 모시고 효도도 못하고 공경도 못하는데 뭐 죽은 사람까지 잘 섬기려고 그래. 산 사람이나 잘 섬겨.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공자는 평소에 인간의 삶의 괴이함과 반란과 귀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하고 솔직한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유교에서는 죽음보다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후보다는 사후세계보다는 현세계, 현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망자보다는 삶. 성경에서도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실존이 중요하니 내세는 그때 가면 다 알 수 있으니 지금이나 바로 알아서 열심히 잘 살자라는 거죠. 그게 공자의 육아의 가르침입니다. 틀린 말 없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능력을 주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빈 무덤으로. 무엇으로요? 현현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의 삶의 그 죽음, 두려움, 불안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기에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셨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인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부활과 그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 인류는, 인간은, 나는 다시 살 수 있음을, 죽음을 이길 수 있음을,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